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 부왕 다윗에 비하면 미숙하고 경험도 없는 난데 나에게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랬습니다. 다 바라는 부와 기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꼭 맞는 것을 내가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는 것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의 있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과 일치된 소원이라면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에요. 저를 안 보는 분도 잘 계신데 저를 보도록 자리 좀 조정해 앉으세요. 사람도 많지도 않는데, 그죠? 옆으로 벗겨가지고 이런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기도로 행복을 누리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이 내 마음에 답이 되고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누려지는 게 기도잖아요. 왜냐?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의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영적인 사귐의 시간. 그리고 기도는 기도하다 보니까 내 문제에 날 빠져있던 내가 기도하면 주변을 돌아보는 중보의 시간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비가 내립니다. 저는 비가 내리면 이해하고 들어주시오. 우리 안경일 성도님이 자꾸 생각이 나요. 꿀꿀한 시간인데 혹시나 또 그러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반드시 전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계시죠? 목사님, 저 이제는요 알코올 묵으면 죽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막 격려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남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남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가 되면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면서 돌아보고 연락도 하고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예배에 또 만나게 되면 뭐 하다가 다들 왔을까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만났으니까 너무 반가워. 이런 축복성 할 때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분을 쳐다보니까 얼굴이 어둡구나. 저분을 얼굴 보니까 얼굴이 생각보다 밝구나. 그러면서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함께 축복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면 진짜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필요하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되면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거 달라고, 저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들어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가 뭔지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영적 교제를 하는 수직적인 시간이라면 남을 돌아보는 수평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내려지는 하향되는,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쓸 것을, 이 말은 진짜 필요한 거. 네가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드느냐? 아니야. 진짜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게 이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 채우신다, 그 말은 내가 바라는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을 채우시는 거죠. 그 채우시는데 그 채우심이 때로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난이 응답입니까? 응답 아닙니까? 응답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게 뭐죠? 너는 고난을 좀 겪어야 돼. 네가 이 한계를 경험해야 돼. 네가 이런 아픔을 맛을 좀 보는 게 필요해. 그때는 나는 죽고 싶고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해서 나에게 응답으로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나의 믿음이 뭐지요? 믿음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왜 아이들, 우리 속담에도 뭐죠? 뭐 한 만큼 성장한다고요? 아픈 만큼 성장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라다가, 우리 소명이도 오늘 막, 열심히 아빠가 나와가 손 흔드니까 오늘 막 대단한 시간인 줄 아는가 봐. 더 활기차서 당기는데, 소명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랍니까? 그러다가 한 번씩 아픕니다. 예. 소명이 동생, 그럼. 소명이 동생. 예, 소명이 동생. 예. 자기를 무시했다, 그죠? 예. 그런데 잘 크다가 한 번씩 아픕니다. 아프면요, 먹이에는 살 다 빠져버려요. 그죠? 애가 뭐 영 힘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지요? 그런 만큼 애들이 뭐죠? 애들이 철이 나요. 애가 뭐 아픈 것 같고 살 다 빠진 것 같고 이래도요, 그 때문에 아이가 철이 나고 성숙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내가 바라는 대로뿐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거, 진짜 꼭 있어야 될 거를 주고 계신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황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상황이 내게 지금 뭐지요? 응답으로 주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 가운데 고백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로마서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다 알려준 바울이 지난 시간에는 서론을 내가 누군지, 어떤 믿음 위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은혜와 평강 전달한 다음에 이어서 자신이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데, 먼저 우리는 바울의 감사를 보게 됩니다. 바울의 감사가 뭐냐? 오늘 8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소식이나 평소에 뭐가 여러분 감사한 내용이 될까요? 그게 참 감사하네. 뭐가 여러분이 감사가 되고, 큰일이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바울은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집들을 샀다면서, 죽을라다가 고침받았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것이 바울의 감사거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뭐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최근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포럼 들었지요. 우리 그루트기 교회하고 연합해서 우리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그 현장에 지금 그루트기 교회 아마 집산지 권산지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마산에 목회를 할 때 한 부인이 남편과 이별을 하고 아들하고 딸 키우면서 식당을 하면서 막 그저그저 그렇게 지내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거나 찾아갈 때마다 참 이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참 그런 짠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다 오고 제가 진해로 온 가운데 거기에 있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있던 그분 가정이 그루터로 연결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딸을도 결혼해 가지고 그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고,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며느리가 지금 우리 식당에 왜 밥 먹고 했댔잖아요. 그 사장이 돼 있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있는데, 우리 사모도 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그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식당에 임마누엘 교회 사모님이랑 사역자들이 와 식사도 하고 이랬더니, 그래, 그 사모님이 나한테 많은 말씀을 주고 내가 양육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화가 또 왔어요. 이제 그 집사님이 우리 사모 전화가 오기를, 그 며느리를 어떻게 얻었냐 봤더니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가씨를 데려왔더래요. 데려왔는데 보니까 불신자라. 그래서 그 집사님은 불신 남편 때문에 겪었던 아픔이 워낙 커요. 그래서 딱 단 한마디로, 예수 안 믿으면 며느리 안 못한다,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집에 가족 못 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아가씨가요, 됐어요, 나 가겠어요, 이러면 되는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듣더니, 어머니, 저도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이런 전도가 크게 아닙니다. 내 믿음에 결단되면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루터기 교회 성도가 되고 식당 하면서 산업인이 돼가 이러는데, 심지어 아들이 지금 시원찮아서 교회를 잘 안 온대. 상관없어요. 그렇게 며느리 된 며느리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 믿음의 소문을 제가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한두 절 동안 너무 행복해요. 이런 지나간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 와서 미안합니다. 제가 지난주가 생일이었거든요. 내한테 큰 생일 선물이다. 참 믿음으로 저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감사하고 뭐가 답답합니까? 진짜 여러분 감사할 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찾아낸다면 여러분 인생이 풍요해집니다. 정말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구나. 오늘 안 보이는 우리 변호사님도 보니까 뭐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유튜브로 예배한다고 유튜브를 쳐다보고 있겠네요. 뭐 그러고 누구는 또 허리가 안 좋다고 또 유튜브로 예배하겠다고 연락오고 이러는데,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그래 뭐 예배 아프면 못 드리고 말 건데 내가 유튜브라도 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래라도 예배하니까 감사한 일이네. 정말 로마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다고요? 누가 전도자가 들어간 적도 없는데 오순절 절기 때 와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로마에 있는 나그네라고 소개했는 15개국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로마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고 들어가서 누가 지도하거나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로마의 교회가 왕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이해관계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요. 왜냐하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에베소 2장 8절에 있죠. 이 믿는 자 속에 누가 역사하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라.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가까이 있지 못하고 떠나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내가 자주 챙기도 못하고 얼굴도 잘 못 보는데 믿음 가운데 잘 승리하고 있다. 이 소리 들으면 뭐가 생겨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되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 역사를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체험하고 믿음의 소문이 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감사하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내 주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함께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 이거 보는 게 나의 기쁨이다. 이럴 때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지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바울은 당장 기도를 시작합니다. 9절에서 그랬죠. 내가 그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뭐라고요? 너희를 말하며, 이 너희가 누굴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를 말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은요, 우리 안에 교회가 담겨야 돼요. 아멘. 나의 지인들이 담겨야 돼요. 우리 가족만 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민 전화기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요, 내 기도에 담겨야 돼요. 이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기도 그래 기도했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도록 권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내가 계속 기도한다. 10절에 그러지요. 길이 열리기를 내가 구하고 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참된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인데 응답 방법도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만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로마에 들어왔잖아요. 자, 우리는 로마를 봐야지, 그게 이루어져야지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여비가 생기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지금 말하면 일반석 말고 아주 특급 좌석으로, 그 비행기 안에도 이코노미석이 있고요, 1등석이 있고 특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코노미는 100만 원 하면 이제 비즈니스는 150만 원, 특별석은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보면 저는 보기만 했는데, 타면요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쭉 다리를 뻗고 침대가 돼요. 그 침대 타고 가는 손님 있고 앉아가는 손님 있고, 그 손님이 달라요. 똑같은 비행기인데도.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뭐죠? 1번 침대 자리 타고 가는 게 응답이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적어도 안 된다면 입석이라도, 이코노미석이라도 앉아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갔죠? 1번 비행기 타고 갔다. 2번 어떻게 해요? 환영받고 갔다. 3번 제수로 끌려갔다. 몇 번입니까? 제수로 끌려갔어요.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기대한 게 아닐 수 있겠지요. 너희들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러 번 길이 막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기도한 응답이 뭐지요? 풍랑만 나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게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내 방식대로 오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여비, 갈 수 있는 수행원, 이런 사람 다 모아가지고 갈라 했으면 로마에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갈 수 없었다 생각해요. 아마 지금까지 못 갔을 거예요. 여건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예 제수선을 탔으니까,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차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선상, 백값. 예? 백값 무료. 가다가 식사 주면 식사값 냈을까요? 무료로 먹었을까요? 식사비 무료. 제수니까.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가본 분 있습니까? 감옥 가면요, 밥값 안 냅니다. 거기서 밥을 줘요. 그래서 먹습니다. 그죠? 또, 그 배에는 평민만 탔습니까? 군인도 탔습니까? 수행은 하는, 보호해주는 군인도 탔어요. 세계 최강 로마 군인이 거기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차비 안 냈지, 밥값 안 내지, 군인들이 지켜주지, 다 문제 없도록, 그리고는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무사히 섬에 도착하고, 또 치유했더니 추장이 났고 치유역사 일어나가지고, 그래 보디올에 환영받음에 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되는 게 없을까? 왜 나는 바라는 대로 안 될까? 그 바라는 게 하나님과 맞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방향과 맞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맞다, 하나님 원하는 게 맞다 하면 지금 여러분 안 되고 있는 그게요, 응답의 과정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그죠?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 방향에 있는데 이런 일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라면 고쳐야 되고, 맞는데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응답에 가고 계시는구나 하고, 모든 문제를 나의 눈, 나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왜 노예로 갔을까? 왜 나는 감옥에 들어앉았지? 그리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꿈 해몽해줘서 자기를 뽑아내줄 줄 알았더니 얼마 동안 잊었지요? 2년 동안 잊고 있었네요. 여러분, 나를 끌어내줄 거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안 오는 걸 보고 무슨 고문이라 해요? 그걸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틀림없이 온다고 하는데 안 오면 그 희망 고문이라. 차라리 내가 못 오겠다 하면 막 잊어버리고 있을 건데 찾아낼 거라고 말했는데 안 찾아오니까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을 2년을 보냈는데 말이 2년이지 날짜를 따지면 뭐예요? 730일을 730번 밤을 지내는 희망 고문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요셉에게 필요한 시간들이라.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요셉이
총리로 서게 될 때 성경은 딱 나이를 밝힙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나이에 30이 되었더라. 여러분, 애굽의 관리법에는 나이 30이 안 되면 애굽의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 27에 28에 풀려나갔으면 뭐 했을까요? 술 맡은 간원장 백으로 나갔으니까 술 공장 공장장 했겠지. 술은 많이 먹었겠네. 그죠? 그래 갖고는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이 730일의 밤을 지내게 한 다음에 30이 넘은 다음에 꿈을 꾸게 만들고 하나님이 총리를 만드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저는 현실이나 저의 한계나 부족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와 교회를 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보게 될 때 나는 답답함이 아니라 기대로 가득 찹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때는 제 개인 이야기에서 그렇습니다만은 누울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이럴 때 되면 혈액순환이 늦어지니까 약간 답답함을 느껴요. 그러다 다 기도 끝나고 성경 다 보고 일어나면, 제가 벌떡 일어나면 더 어지러워요. 왜? 혈액순환이 더 늦어지니까. 그럴 때 아이고 내가 몸이 여전히 개운하지 않고 참 이렇구나 이런 느끼다가도 그럴 때마다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나와 상관없이 오늘 하루도 이끌어 가실 거다 라는 부담감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저는 일었습니다. 저도 기대감으로 이 시간에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열리면 답답함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답답하지요. 여러분, 일을 한번 보십시오. 안타깝지요. 여러분, 생각하는 일들이 진행되는 게 어떻습니까? 뭔지 모르게 막 엉켜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기대로 가득 찹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도록 내게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은혜의 증거지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할 때 주님 그랬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뭐가 감사한가,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데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시편 기자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늘 환경, 여건, 내가 바라는 기대하는 그걸이지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앙망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목마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간절한 바람을 말합니다. 내가 왜 그토록 가려고 하고 길 열기를 기도하고 했냐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했는가 하면, 그러면서 뭘 원하는 게 뭔가를 이야기하기를 1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 이럴 때 무슨 물건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나누기 원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제 두 줄 때마다 우리 구역 포럼 주일 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 저 말보다도 정말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 깨달음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은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바울은 그걸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는 잘못하면 바울이 일방적으로 너 내 말 들어, 내 메시지 들어, 이런 분위기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피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럼할 때 여러분 혼자 말하지 마세요. 내가 좀 낫다고 윽박 지르지 마세요. 함께 말하도록 하세요. 특별히 리더한 분들은 자꾸 여러분 주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할 때 평가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교정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말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차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영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볼 때 그 말을 들을 때 아니라, 그렇다고 거기서 이 말 저 말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생각하고 말하는 것조차도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될 일이 아니라 모두가, 여러분, 한 식탁에 앉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주 막 4대가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할 때 손주가 뭐라고 말합니다. 그래 말하면 저 연세 많은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야, 봐봐라, 틀린 말이다. 그래 말하면 안 돼. 요래 말해야 돼. 그래 돼버리면 그 집안이 되는 집안입니까? 안 되는 집안일까요? 그러면 그 집안은 대화가 안 되는 집안이라. 전부 다 입 다물고요, 할아버지 말만 듣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집안이 화목이 없어요. 아, 손주가 한마디 했는데도요, 아이고 재밌다 하고, 누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냥 조금 어색한 말을 했는데도요, 그 참 괜찮다 하고, 이래줘야 아이들이요 자기 표현을 하고 의사표시를 하고, 할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있잖아요, 내가 이래서요, 이렇게 자유롭게 할 건데, 이 말하면 꾸중 들을 건데, 내가 이 말하면 엄마가 나를 수정시킬 건데, 내가 이 말하면 할아버지가 나를 버릇없다 할 건데, 이런 분위기 되면 대화가 안 돼요. 그죠? 이런 교회는 한번 보십시오. 큰 가족입니다. 여기엔 80대도 계시고요, 10대가 안 된 우리 렘넌트도 있어요. 연배가 70년 차이가 나요. 이런 차이 나는 가운데 우리의 기준은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죠? 어색한 말, 틀린 말 좀 해도 받아줘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수정해야 되겠죠.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착한 선행으로 간다고 난 생각해요. 자, 그런 포럼을 만약에 하면, 이제 포럼을 쭉 마무리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이 말 저 말 했으니까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그게 바로 종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인데, 이 사실이 잘 깨달아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러면 그 말했던 사람이요, 깨달으면서도 창피당하진 않아요. 왜? 지나가서 하는 말이거든. 근데 그 말했다고 바로 거기서 그냥 네가 아이고 이래버리면요, 그 애는 진실로 말했는데, 믿음이 여러분 좋아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부족해도 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틀린 말이라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틀린 말을 하면 본인도 틀렸다는 걸 깊이 깨닫는 계기가 돼요. 그죠? 그래야지 지적해가지고 깨닫게 시킨다면 그거는 보름이 될 수가 없죠. 어쨌든 정말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신령한 은혜를 나누도록 피차, 그리고 다른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열매를 맺도록 도우려고. 바울은 누구라고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도록 도우려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14절 1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고 구원 속에 들어온 자들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는 것은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마가 16장 15절에 너희는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 내게 왔으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진 자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달리기 중에 혼자서 달리는 경기도 있지요. 100m, 400m, 뭐 마라톤 있는데 계주 아십니까? 계주. 4명이 400m, 800m, 1600m 뛰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100m를 뛰고 나서 잘 뛴 다음에 숨 쉬고 있으면 안 돼요. 뛰고 나서는 뭐 해야 되죠? 자기가 들고 있던 바톤을 누구한테요? 앞에 선수한테 잘 전달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바톤을 받은 선수가 또 막 뛰어가지고 어디에요? 그 다음 선수한테 전달해야 돼요. 이런 복음 받았다는 말은 또 다른 누구한테 바톤을 전달하는 것 똑같아요. 그죠? 바톤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우리 제목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나의 간절한 바람, 그러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끝나면 성경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무슨 내가 가진 게 간절함이 뭘까? 진짜 내가 간절한 소원이 뭘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3장 4절 하반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천번제드리던 솔로몬에게 임하셨어.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래 물으시듯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와 이래 물으십니다. 네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진짜 기도하고 소원하는 게 뭐냐?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열왕기상에 그 하나님이 일천번제드린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자 5절입니다. 읽습니다.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진짜 구하는 게 뭐냐? 네 구하는 것을 내게 말해라. 그럴 때 솔로몬이 큰 재산과 병력과 나의 영광과 명예를 주십시오. 그래 구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또 주시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뭐는 이럴까요? 지혜는 없는 왕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게 되므로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게 지혜일까요? 아니면 보나서 그거를 내가 구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이런 간절한 소원 가진 사람이 있음을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체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이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런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 안 해요. 염려는 하고 있어요. 걱정은 해요. 잠은 못 자요. 근데 기도는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 얻지 못하는 이유고, 두 번째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 때문이라. 이게 정욕이라 이 말은 성적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세상 욕심,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어떤 성공 번영, 그것만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원까지 가서 부르짖고 있는데 부르짖는 게 뭐지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지요. 혹시 이런 게 이런 마음의 소원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이 왔어요. 한 부자 청년이.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그걸 받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여러 해 쓸 것을 두고 썼으니, 이 말은 죽을 때까지 노년이 준비된 거야. 노년에 기금이 준비된 거야. 다 완벽하게 준비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중요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쌓아둔 거 누구께 되겠냐?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에게 부여하면서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의 결국이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결국은 뭐지요? 앞에 거나 중간 거는요, 자기의 정욕과 자기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이게 안 되면 죽고 싶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잠도 안 오고, 이게 안 되면요 살맛이 없고, 이게 안 되면요 누구 연락해도요 자존심 상해 만나고 싶지도 않고. 왜? 되는 게 없으니까. 요즘 어떻게 사노? 뭐하고 사노? 이러면 나 그냥 은혜 가운데 산다, 이 말하는 거는 창피스러운 일이야. 이 말하는 거는 쪽팔리는 거야. 나 지금 잘 되고 있어, 나 지금 일이 번성해, 앞날이 창창해, 지금 막 큰 프로젝트가 많아, 지금 막 굉장해, 봐봐, 막 이러고 저래. 이러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욕구예요. 그죠? 그런데 이루어졌는데도 뭐라고요? 어리석은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3절, 이런 진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것임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절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피둥피둥한 몸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걸 쌓아둬도요 내 마음에 병들어 버리면요 소용없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저도 청소년 때 미래를 두고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공부하던 신학 공부를 계속할 건가 아니면 내가 가야 갈 길이 따로 있는가를 구하고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중에 제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시편 3편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 그 20 중반의 이 초년병이었던 제 인생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왜 인도하실까? 내가 대단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자기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값진 존재거든. 내가 누굽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지불하고 여러분 피를 값주고 산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나를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는 그게요 제 마음속에 불꽃처럼 지금도 불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의식주 문제, 문제 하나님 모른 척 할까요? 그런 무식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시편 71편 15절을 우리 마지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71편 15절요. 시작.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결국 뭐지요?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참 감사하고 내가 늘 문제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뭐지요? 날마다 내 입으로 전파리다. 결국 우리는 정인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바울이 그냥 주어진 조직 속에 그냥 자기 주어진 입장 속에 직장생활 잘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될 건데 왜 그토록 고난당하면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려 할까요? 내가 구원의 이 축복을 내가 말하고 싶어서 종일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일 제쳐놓고 복음 전하고 선교사 나가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 그런 만남들을 내게 주셨잖아요. 내 직장, 내 지인들, 또 이런 동창들, 여러 사람들이 내게 와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또 오고 갈 건데 주님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고 있으면 어제까지 맨날 묻는 이야기나 하고 맨날 어디 재밌는 데 없나 찾는 그 친구가 어제 밤에 꿈을 이상한 걸 꾸었는데 아무리 해몽을 해도 안 되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듣는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놀라겠지요. 아니 꿈꾸고 답답한데 왜 내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어떠세요? 내 생각이 난다 그러면 내 말 듣겠단 말이죠. 그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지요? 내 마음의 소원 따라. 내 마음의 소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나의 지금 간절한 소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이끌어 가실 거고 하나님 바라시는 소원이 아닌 거 붙잡고 내가 있어서 힘든다면 우리 같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드는 거는 구하는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구나.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거 바라시는 거 아닌 거를 붙잡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있는 거 회개합니다. 나의 진짜 신념을 이루어지라고 신념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거 하나님 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한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간절한 소원을 확인하면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의 간절한 소원대로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참 우리의 간절한 소원, 나의 간절한 소원이 지금 무엇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며 기대인지 점검하며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한 주간 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진짜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참 순간순간을 체험해가는 주의 은혜의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